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것 2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 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끌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랬죠. 거짓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이런 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 AD 26년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AD 36년까지 10년간 유대를 통치했던 그 로마 총독입니다. 대략 한 120명의 기동대가 있고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어요.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막강했고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것도 뒤엎을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보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 정도면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아주 강하게, 그것은 자기들이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어둠의 힘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는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약간 골치가 아프니까 빌라도가 그가 갈릴 사람인 것을 알고,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얘기를 알고 이 헤롯은 아주 기뻐했어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했죠. 8절에. 왜냐하면 소문이 나 있어요. 이적을 행한다, 기적. 혹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도 들었는데 혹시 그 기적을 볼까 그랬어요. 근데 막상 예수를 만났는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셨다 이거죠. 그리고 주위에서는 대상 서기관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11절에 오히려 호기심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헤롯이 그를 오히려 반대로 조롱하고 업신여겨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에게 나는 14절에 아주 좀 순진해서 14절 15절 보면 난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없다. 그리고 헤롯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려서 놓겠다. 사실 이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석방해야 되지만 무리가 하도 그러니까 비유에 맞춰서 그럼 때려서 풀어주겠다고 약간 타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거, 명절에는 죄인을 한 사람 놓아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바라바라고 살인과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겠냐 예수를 내보내겠느냐.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요 이럴 줄 알았죠. 근데 바라바요, 아주 사람을 수없이 죽였던 그 살인자를 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래서 다시 좀 놓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 무슨 악한 일을 나는 그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계속 때려서 놓겠다는 거고, 백성들은 그거 갖고 안 되고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래서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나중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임자로서 이런 일이 보고되면 안 되니까 결국은 타협하게 되는 거죠. 굴복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예수를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 이 재판은 엉터리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세상은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타락되고 조금씩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경우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또 남편도 죽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돈이 있어갖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작게는 회사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땅에서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안 당했습니까? 분통 터지는 일,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참 이 땅에 이렇게 분통한 일을 원통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원통함 가운데 이제 5년, 10년, 20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이 엉터리 심판이고 진짜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이 이기지만 결국은 선이 이길 것이다. 비록 이제 50년 뒤가 될 수 있고 20년 뒤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그 부장 때문에 이사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직장에서 분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혹은 성도 때문에 참 억울해. 동기들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땅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무 원통해하지 말고 말세 때의 특징이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은 있을 수 있는데 풀지 않는 거. 그게 말세의 특징이잖아요.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형제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어디나 사람 있는 곳에 원통함과 분통함, 분함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마찬가지 예수님이 당하신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무리가 광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도 못했을 텐데 모두가 앞에서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권력 앞에서 식민지인 이 유대를 구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방시켜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막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뭐 하는 게 없어요. 이렇다 할 결과가 없자 도리어 이들이 실망하게 되면서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 그동안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분이 통치한다, 그걸 계속 들었는데 그들은 생각할 때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식민지로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랑 싸워서 이겨서 해방시켜줄 걸 기대했단 말이죠. 그들은 한 번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 신앙인이라면 이런 경향은 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예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영혼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앞날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며 또 좋은 데 취직이 되고 5개 국어에 능통하며 내 스펙을 쌓고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면 좋은 직장이어야 되고 거기서 잘 승진이 돼야 되고 결혼을 한다면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물론 우리가 당연히 바랄 수 있죠. 내 자녀는 영리해야 되고 그리고 잘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좀 뭔가 앞날에 복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던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에서 좀 일이 잘 안 되고
원하던 결혼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고, 그러다가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갖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가 그때부터는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안 하죠. 그냥 겨우 예배만 나와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오늘 이 무리처럼 오히려 주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결국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경우, 저 역시도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했죠. 제대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막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땅의 세계에 살았다면 그때 네가 왕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에 대해서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앞날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선 내가 왕이지만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 같은 데 가면은 운전석이 그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통행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식으로 운전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영국이고, 그럼 한국에, 제가 이전에 영국에서 한 2년 살았다고 그랬죠. 한국에 와갖고 큰 사고 2번 날 뻔했어요. 그게 또 얼마 안 살았는데, 2년 얼마 안 살았는데 또 그게 습관이 됐다고. 한국에서는 막 오는데 들이받을 뻔해요. 한 2번 정도. 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을 뵙기 전까지는 그건 당연히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죠.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이 단순한 진리를 10년째, 20년째, 30년째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기가 꺾이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살린 채 그 나라에 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 말이죠. 축구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아니면 군화 신고 그렇게 한번 축구해 보세요. 그 되겠습니까? 잘. 우리가 축구 같은 거 한다든가 하면 이제 반바지 입어야죠.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이제 갈아입고 뛰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갈아입는 것은 내가 뭔가 좀 얽매이는 걸로, 갈아입는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얽매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헌신해라 이러면 어이구, 그건 좀 아니에요. 사실은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갑갑함이 아니고 매임이 아니라 자유로움이거든요. 제대로 그 나라에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우측 통행이면 우측 통행하는 게 그게 자유로움이지. 다 맞춰서 자기 혼자 좌측 통행해 보세요. 부딪히고 힘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할 마음이 있거들랑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마음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마음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믿기 전에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이끌었던 그 20년 30년의 경험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끌어.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걸 난 뻔히 알아. 그러나 나는 젊을 때 좀 놀아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지금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제가 이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 아들, 아주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건 아직 그분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를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요 목사의 아들이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나요? 한 번만 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내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난 참 자유한데 나를 죽이지 않아. 여전히 내가 도도한 나는 살아 있어요. 세상에 붙어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걸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못 박지 않고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며 힘든 것이고, 누가 뭐 헌신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밀림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헌신하면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믿는 거는 나 이제 얽매여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참다운 세계, 진실한 세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이걸 누리는 건데,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 학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그 세계를 자기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럼 매여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걸 만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왜 좋으냐 그럴 때 당장 그런 얘기를 할 때 자유, 이렇게 평안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 이런 얘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껍데기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자기를 처복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주님과 나 둘이 내 왕자에 둘이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분만 참 왕자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내가 당당히 나를 지배했어요. 나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 욕심대로 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며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에 붙은 욕심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빌라도의 그런 권세 앞에서도 이들이 오히려 이길 정도의 광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그들이 메시아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가 그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두는 사람들 있죠.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원하던 결혼이 잘 안 되거나 집안에 재앙이 닥치면 신앙적으로 이미 마음은 떠놓고 그냥 몸만 교회 오는 경우 있죠. 영혼이 없는 몸만 운반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 당시였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안 돼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똑같다니까. 근데 자기 뭐 원하는 거 되면 좋다고 그러고 또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슬슬 신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우리가 뭐 한두 명 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은 2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6절. 이미 예수님은 탈진했어요. 많이 매맞고 그 전날 잠도 못 잤고 계속해서 신문 재판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당시에 채찍질하는 건 그냥 한 대 이렇게 때려치는 게 아니라 양쪽에 군병들이 서가지고 세 갈래 줄, 그 가죽줄에 그 안에 이제 마른 뼈 같은 게 붙어 있고 유리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씩 등을 치면 양쪽 이제 엎드려서 등을 치는데 살점이 떨어지는,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용케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채찍질에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점이 떨어졌을 거고 많은 피를 흘렸을 거고 이쪽 저쪽 오가며 신문 받고 또 재판 받고 기진맥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대신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백성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죽으시니까 온몸에 상처 기진맥진한 가운데
죽으러 가는 그 예수님 사형수 슬퍼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8절에 예수님이 오히려 돌이켜 그들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이 이르면 이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겠죠.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 여러분 여성들이 가장 살면서 힘들 때가 이게 아기 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니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그 정도.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산들에 대하여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최후의 심판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두려워할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이거 좀 우리가 해석할 때 사실 푸른 나무는 원래 불에 잘 타지 않죠. 마른 나무가 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죄한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죄 많은 우리 인생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해골이라는 곳에, 이 해골이라는 것은 원래 이 골고다 이런 뜻이에요. 골고다 또는 갈보리, 갈보리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갈보리는 원래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라는 뜻이에요. 칼바. 거기서 파생된 건데 갈보리 혹은 골고다, 해골 다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날 좌우에 우편에 좌편에 이 행악자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강도를. 보통 이 십자가 형벌은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 형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당할 정도면 이건 구제불능,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간음하고 쉽게 하면 자기 뭐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막 그런 아주 전문적으로 살인하는 자,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자만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두 행악자가 좌우에서 죽게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남들이 볼 때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얘기했죠.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말씀 그대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이렇게 달리게 한 그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자기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죄를 사하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때 백성들은 35절에 보니까 멀리서 구경하고, 또 관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 또 군인들은 36절에 희롱하며 심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한 무리가 있어요. 바로 39절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표정과 아마 욕도 했겠죠. 많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그 희롱과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고통 아니에요. 이런 아주 그냥 너무 못에 의해서 못에 박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다 못해 마지막에는 그 옆에 있는 사형수까지, 그거 뭐라고 또 그가 그를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을 겪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있나요? 모욕당한 적? 참기 어려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약간 비웃음을 당하면 막 집에 와서 괴롭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해버리면, 왕따를 당하면 우리가 몹시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옆에 있는 그 행악장 중에 한 명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액션이에요. 액션, 한 가지의 태도에,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 어떻게 돼요? 목사님, 대인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신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 이 방법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뭐 그를 뭐 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용서하라,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몰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도록 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 병원에서 태움, 간호사들 막 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집에서 혹시 부모가 혹은 자녀가, 또 누나가, 오빠가, 형이, 언니가, 또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면 조장이 혹은 조원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면 받아봤어요? 받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뭡니까 이러면 나 얘기 안 못해. 무시당하는 경우, 나를 아주 인정도 안 해주는 자, 아니면 심지어 비난하는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용서. 자,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되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지 뭐예요? 누가 나한테 그래? 그러면 배로 갚아야 되죠. 그냥 그랬어? 그러면 그냥 속으로 그냥 확 품고, 절대로 그냥 웃으면서, 그러나 웃어, 속으로는 분노. 말세의 특징이 뭐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원통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풀지 않는 것, 이것은 주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같아서는 뭘 사랑해, 그냥 쥐어 박아야 되죠. 그러나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상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 명이도 마음에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용서할 때 제일 좋은 첫걸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를 나에게 이렇게 한 거 나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나는 아주 원통하고 분해요. 근데 그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지금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런 자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과 행악자 중 하나가 그를 막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걸 하나 보게 되죠.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뜻밖의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찾아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는데 홀로 예수님 편이 되어 비방하던 강도를 꾸짖고 있던 바로 40절에 등장하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입니다. 그가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못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뭐 부드럽게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조롱하면서 얘기했겠죠. 자긴 또 왜 구원해?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이때 40절을 보세요. 하나는, 달린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아주 당연한 그런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이르되 예수여, 벌써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워낙 예수님이 그 당시 소문이 다 누구나 다 아니까요. 예수라는 걸 다 안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말이죠. 43절에 보면 그 당시 모든 자의 비방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가만히 계시던 주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주셨어요.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강도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원래 이 강도도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저지른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동안 이 사람이 한 50살이든지 40살쯤 돼서 그동안 밤낮 죄만 짓다가 어쩌면 태어날 때 안 좋은 가정 환경인지 자랄 때 부모로부터 미움받은지 어떻게 해서 가출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는 지금까지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강도도요, 여기 지금 39절에 행악자 중 하나고 40절에 이 하나는 이제 마음을, 이 강도도 처음에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복수거든요. 둘이 같이 막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고 이것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강도라도 유대인 강도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을 것이고 죄인과 친구며 그가 했던 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33절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돌지 않고는. 여기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때 이들이 막 조롱하고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또 행악자 중에 하나가 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 걸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구원받은 강도, 그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40절 41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보통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죽어도 자기들이 잘했다는,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하죠. 이것이 사실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너희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모른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이다. 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 내로남불 있잖아요. 내로남불. 예,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좀 잘못한 건 남들이 뭐라고 조금만 잘못하면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다가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잘못해도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거잖아요. 내로남불. 제가 보기에 그들은 정치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항상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남이 한 건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심령의 눈이 열려야 자기가 보입니다. 참 이거 자기를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만 아무도 자기를 못 보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자기, 집에서 인정하는 자기, 친구들이 아는 자기, 그걸로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자기를 본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고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음란했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둘러대기의 명수였는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위선적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 생각하는 척하지만 결국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동안 욕심 많고, 그동안 방탕하고 성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님 믿을 때 어떻죠? 엉엉 울잖아요.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알고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몇 시간씩 웁니다. 심한 경우는 며칠을 울어요. 며칠을 울어요. 우리 이천성 목사님 같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원래 깡패 두목이었거든요. 그가 기도원 가가지고 한번 3일째, 3일 마지막, 그도 아내가 하도 부탁해서 하도 그래서 3일까지 있기로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날 가려고 하다가 그도 한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의 심령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의 그동안 이 추악한 죄를 생각하면서 3일 동안 굴렀잖아요. 3일 동안 울고 불고 너무나 그동안은 다 덮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울어 3일. 그러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기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옳지 않음이 없다. 그동안 소문 들었잖아요. 뭐 메시아니 뭐 하나님의 선지자니 그는 옳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메시아로서 그 순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을 보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부탁을 하잖아요. 세 번째로 내세를 그는 믿고 있어요. 막 유대인들은 다 내세를 믿었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당신의 나라, 도래하는 나라, 오시는 그 나라에, 그 오시는 나라에서는 그분이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녀도요, 이 오시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좋은 대학 가느냐 좋은 대학 가자, 좋은 직장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결혼을 잘했느냐, 뭐 이 땅에서 집을 장만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오시는 나라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목사님이 그러셔도 그냥 목사님 그러세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만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오시는 그 나라, 완전한 질서,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나를 기억해달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알고 있는 생각, 마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20년씩 모태신앙들이 이거 고백 안 한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정도로
내 삶은 내가 이끌어 나가는, 아주 거듭난 게 아니죠.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는 나라에 우리의 구원을 주는 거라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지금 구원받은 강도가 뭐 주님께 나가기에는 뭐 한 게 없어요. 해놓은 게 평생 죄만 시컷 지었죠. 어딜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도 용서를 구했다는 거, 요거가 참 기막힌 반전이죠. 이거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신의 한 수. 어떻게 지가 용서를 구해? 그냥 당신은 옳습니다 정도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서 얼마나 이 절규야, 절규.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 문제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원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제가 늘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 강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죄 있음을 확실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니까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강도들도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남에게 그렇게 무슨 해를 끼쳤는가? 양심대로 살았다는 걸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은 일회용 혹은 이회용이라고 그랬죠. 한두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양심은 무너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굳어진 양심대로 다 자기 뭐 이 정도 살았다. 내로남불의 우리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나 뭐 괜찮게 살았는데, 이럴 때는 구원의 빛이 밤낮 반사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비출 수가 없어요. 목마르지 않은데 왜 물이 필요하죠? 배고프지 않은데 탕수육이 왜 필요합니까? 배 하나도 안 고픈데. 이번 수련회 때 보니까 탕수육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6번이나 나왔다면서요? 맛이 있는지 몰랐지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꽤 괜찮은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한 가지, 만일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구원의 자격을 갖춘 자예요. 그런 자는 구원받습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면서 그 생각이,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런, 그게 누구였냐면 딴따라들이야. 온갖 간음하고 불륜 저지르고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온통 세속적으로 추하게 살던 그들 중에 주님께 돌아온 딴따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부른 노래가 이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네. 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걸 딱 생각하면서 내가 기타 치면서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건 아무리 설교 시간에도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근데 아마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한번 좀 이 시간에 대신해서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형제들 좀 잠깐 나와서 좀 부르겠습니다. 뭐 박수 칠 거 없어요. 박수 치지 마요. 흥분하지 마세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고백을 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내가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잘 이렇게
여러분 좀 음미하면서 이걸 내가 부른다고 생각을 하며 한번 잘 부르세요 두 사람. 예. 이전에 우리 형제들도 예수 안 믿을 때 있었잖아요. 그 안 믿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하면서. 예. 괜찮은데? 괜찮아. 마이크 되지? 마이크 돼. 아멘. 예,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생애 제일 귀한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강팍한 마음, 주여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한 그런 마음의 강도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못되게 살아왔고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중에 아직도 오는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강도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결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건데 부디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나의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모험하지 마세요. 내가 참 형편없는 죄인인데 주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기회를 여러분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마치겠는데 끝으로 한 가지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비슷한 그 고국의 운명, 그런 현실 속에서 비슷한 길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로마식 민주의 그 암울한 상황에서 좌절했겠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선택 민족의 자부심도 있지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은 계속 그들을 괴롭혔고 그런 중에 이미 엎질러진 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잔인해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또 약간의 자포자기로 될 대로 되라, 더 깊숙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다가 결국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은 거의 비슷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순간, 삶은 비슷하게 흘렀지만 마지막 순간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인생의 맨 마지막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시기 살고 또 민주화 이런 시기 격변기를 거치고 또 뭐 중고등 교육도 받고 또 뭐 직장 생활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예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우리가 살면서 생을 보낼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사는지 구원을 못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 부디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저도 복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나라, 오실 나라,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세요. 이렇게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백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는 혹시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내 생의 주인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우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도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원한 운명을 제발 좀 적당히 놔두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주님을 만난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오늘 이 시간에 불과 뭐 30초라도 1분이라도 자기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 가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참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모든 대인관계 핵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삶은 용서해, 용서. 원수를 용서하시던 그분. 나도 이제 내 마음에 혹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진실로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좀 다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여 이제부터 남은 생 50년은 혹은 30년은 내가 주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우리 중에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